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성경 속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압도적인 체격과 무기를 가진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년 목동 다윗에게 쓰러지고 말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힘과 갑옷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한 자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돌팔매는 거인의 검과 방패 앞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약한 자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은 힘과 자원을 자랑하지만 성도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믿음을 붙드는 것이죠. 눈에 보이기에는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참된 힘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성전 건물의 완공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드려질 제사와 절기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아주 질서 있게 정비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외에도 여러 국고성들을 세워서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했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을 텐데요. 이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족속들이 역군으로 동원되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동족을 노예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의 정신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서로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바로의 딸을 따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애굽 바로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지만 그녀를 다윗성에 두지 않고 따로 지은 궁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과 다윗성은 거룩히 구별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정치적인 이유로 맺어진 관계였지만 솔로몬은 신앙적인 경계선을 분명히 지켰습니다. 거룩한 곳에는 거룩한 자만이 거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모세의 명령대로 정해진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굉장히 중요한 3대 절기인데 이 절기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특히 초막절은 광야 생활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확인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과 레위인, 성가대와 문지기까지 규례대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건물 하나 동그라리 짓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질서가 완비되어 갔을 때 성전은 진정으로 완성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6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단순한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위한 내용들로 채워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중심이었고 거룩을 위해 따로 구별된 자리였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따로 거처하게 한 이유도 그 성전 곁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방침이었습니다. 거룩은 단지 규칙을 지키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려는 결단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금욕이 아니라 방향이고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바로 서려고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자리가 필요합니다. 바쁘게 달려가는 일상, 얽히고 설킨 관계, 쉽게 흐려지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것들로 그 자리를 채워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 또 그분만을 위한 거처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 앞에 멈추어 서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삶은 성전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귀한 삶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한 부분을 주님께 드리며 거룩한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건물을 세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제사와 절기, 제사장의 질서까지 온전히 세움으로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 그 여백을 내어드릴 때 그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은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주님을 위한 여백입니다. 시간을 비워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성전 삼아 기뻐 거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며 거룩을 지키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구별된 마음 드리기 원합니다. 바쁘고 복잡한 삶 속에서 주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작은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주님의 거룩한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